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6장 10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들의 영혼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분들,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멀리 외국에서도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며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귀한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금주간에 우리들에게 숨어 있는 어떤 것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정말로 모든 부분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던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우리 가정 또 가게를 돌아보면서 무언가 얽혀져 있고 매여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내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새가 새장에 갇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덫에 걸려 있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원수에게서 그냥 원수가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어제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질 거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그렇지,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해라. 틈은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마귀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틈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어떤 것들은 스스로 회개하면서 깨달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 부모들 때나 그 할아버지 때나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범한 죄가 성경에 3, 4대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제외될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이제 저희 가족만 해도 다 예수를 믿어요. 부모님 다 예수 믿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믿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형님도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셨어요. 누님도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그냥 된 일이겠느냐.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큰아버님에 대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또 그분의 아들들, 사촌들이죠. 저에게는 사촌들이죠. 사촌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형제지간에 사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사촌 형님, 그 큰아버님 가정을 이렇게 보면, 형님은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까지 살지 않아야 되겠다. 아버님이 그 큰아버님이 하여튼 술에 취해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지만 그분이 술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니까요. 그 못된 짓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부인을 얻었는데 부인하고 살지 못하고 이혼도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다른 여자를 또 얻어서 그렇게 사셔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생활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분이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제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외국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엉망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동생들이. 이런 걸 볼 때 이거 그냥 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읽는 사람들마다 이게 뭐지? 그렇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라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서 살아야만 되느냐? 왜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런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느냐?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우리의 조상들의 죄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들랑 이렇게 답해 주라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게 해주시는 본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으니까 그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서 결국 거기서 종로로 타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너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건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항목 하나하나를 지목하셨어요.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첫 번째로 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셨대요. 하나님이 왕따를 당하셨대요.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완전히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베푸신 은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등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신을 따라갔다.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대신에 다른 신을 따랐다. 이 다른 신은 원수 마귀를 의미하고 귀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을 따라갔고 그다음에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 그리고 섬기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은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했다. 이 절했단 말은 경배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항목 하나하나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들의 그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살고 있는 그들 당사자들이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 땅에 이 이방의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천대에 이른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 말은요, 사실은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할 게 문제가 아니고 은유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불순종한 후손들이 살았던 기간과 순종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축복의 기간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축복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의 기간이 더 길었다는 얘기죠.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다 왕국을 보면 대개 북이스라엘 왕조는 다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잘 되어지는 기간이 있고 또 심지어 또는 악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악한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된 왕들이 있어요.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걸 비교해 볼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대까지 오래도록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왕이다고 했는데 그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 후손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그 후손은 그 아버지가 좋은 왕을 따라서 섬기지 않고 악한 왕이 돼요. 네?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기간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축복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 그러나 악한 왕들은 그것이 짧아진다는 것.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뭘 발견했냐면 조상들의 삶이 반드시 자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악함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또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조상들은 그 후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조상들이 잘한 것이 자녀 후손들에게 그 축복이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좋은 것이면 좋겠어요. 근데 원치 않는 부정적인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 이건 원치 않는 일을 당하니까 황당한 거지요. 황당한 거지요. 이건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나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의 흘리신 보혈을 사용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말씀으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어떤 가게나 어떤 개인이 다른 가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거나 사탄의 공격을 받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서류를 우리 원고를 쓰면서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 사탄이라고 써야 되는데 나중에 친구 보니까 사탕으로 쳐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정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교정해 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의 제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또 좋은 영향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미 이제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만은 풀러 신학대학교에 있는
어, 교수인데 이분은 크래프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영적 전쟁을 많이 다루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세계 여러 곳곳에 다니시면서 원수들을 처리하고 전쟁해서 많은 사람들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걸 자기의 경험과 성경적인 것을 다 근거로 해서 책을 써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사탄은 조상을 통하여 후손들을 공격을 한다. 그분은 그렇게 썼어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원수 마귀는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의 후손들에게 병을 갖다 주거나 고통을 갖다 주거나 어려움을 갖다 준다. 그 공격하는 5가지의 루트가 있다는 걸 이분이 정리를 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보면서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4가지의 가증한 죄가 있다고. 4가지의 가증한 죄. 첫 번째에서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와 사술에 참여한다. 이 사술이라고 하는 말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심령술 또는 우리가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점치거나 이런 데 참여하는 거. 이 문제는 굉장히 하나님이 무게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적인 범죄,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불효, 그다음에 억압이나 그다음에 불의를 행하고 그다음에 학대하는 거, 어린이 학대 같은 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 4가지를 짚었어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시간 벌써 많이 됐는데요. 이 우상 숭배와 사술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십계명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거짓 신을 섬긴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큰 범죄이고요. 그다음에 거짓 신을 따르거나 섬기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세운 것을 향하여 절을 하게 돼 있어요. 1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2계명도 어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따르고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청나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셔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아예 이방 나라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거든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그들이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니까 완전히 악한 영에 붙잡혀서 악한 신을 섬기는 나라로 아예 옮겨져서 거기서 종로로 다니도록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다윗 왕을 사랑하셨고 그 왕국을 축복을 하셨는데 그 왕국이 깨어지게 되어진 다윗 왕국 통일 왕국이 깨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리셨거든요. 솔로몬아,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어요. 더구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그 짓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이렇게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솔로몬 때에 그것을 이루게 나라가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경고만 하셨는 것은 이것도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진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는 시작하는 왕 여로보암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으로 이제 왕이 됐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정치적인 것을 때문에 그 나라에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그 죄가 여로보암의 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북이스라엘 나라 왕조가 끝날 때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없애버리신다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가 아수리아를 잡혀가게 했죠. 그런데 유다는 그를 보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역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죠. 그러니까 그들, 사실은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요시야 왕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없애는 엄청난, 정말로 다윗 왕 이후로 정말 가장 훌륭한 왕이다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의 조상인 문나세 왕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죄 때문에 유다 왕국은 없어져야 됐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잖아요. 그리고 망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조상이 잘못한 죄가 남아있어 그 결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정말 그걸 볼 때 조상들이 지은 죄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시편 106편 36절을 첫 페이지에 맨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죠. 시편 106편 36절, 30절, 40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심에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는데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서 복종하게 되었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정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렸다,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귀신이 들려가고 이렇게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 제물로 드렸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형제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는 이단으로 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라도 회개하고 그 조상들이 범한 죄의 영향력을 우리에게서 단절시키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그냥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제가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 나의 조상들에 대한,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것이 나에게 그냥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이래서 이런 것을 정리를 안 하면 진짜 안 되겠구나.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요, 여러분들 요시야 왕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시야가 죽을 것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정리 안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해방됐어요.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원수들이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마귀가 발을 딛고 서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발판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것을 정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정리하느냐?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나서 원수들의 잘못한 또는 원수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쓰러져 내려가고 깨끗해지고 청소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